네, 안녕하세요. 성서연구가 존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동방기독교인과 진화승이란 제목으로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방송을 하게 된 계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동방기독교인들이 이 한반도에 어떻게 전락해가 됐는가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그 홍씨 문중의 그 시조분들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오래전부터 이 한반도에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근거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앞으로도 많이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동방 기독교인 진화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로는 서론, 기원전의 교류, 기원 후의 교류, 실크로드상의 공유교, 중국 백제를 통해 일본으로 건너간 진시일종인 진화승은 누구인가, 잃어버린 십부족의 후예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일본, 중국, 한반도에도 동방 기독교가 전래되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은 본 유튜브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동방기독교의 동북아시아의 전래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한중일상의 그 행적이 남은 진시일족인 진환승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원전의 교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 기원전 970년부터 930년 제위 기원전 10세기에 솔로몬 왕의 무역 상선들 열왕기상 10장 22절에 보시면은 무역 상선들이 벌써부터 활동한 것으로 성경 말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8장 17절부터 18절 사이에 항해에 익숙한 사람들과 약 10원털에 금을 솔로몬에게 히람 왕이 바쳤다. 요즘으로 하면은 페니키아, 다시 말해서 레바논 지역에 있었던 그 국제 무역을 하거나 이런 그 아주 그 국제 무역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전한 BC 208년부터 8년까지 존속했던 전한의 한무제 BC 156년부터 87년경에 전한의 왕으로서 아주 유명한 왕이죠. 황제라고 해야겠네요. 실크로드를 개척을 한 장건을 두 차례나 서역에 파견해서 그 교역 활동을 하게 합니다. 기전 139년 한문제가 제위에 있었던 시기에 있었던 일이죠. 또 AD 8세기부터 23년까지 존속했던 그 신나라라는 그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 이렇게 왕망전이라고 하는 어떤 화폐를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여기서 또 발견된다는 것이죠. 아시아, 한국에서요. 그래서 그것이 투 기밀전에 우선 기말자와 관련된 설도 있는 그 신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킹 솔로몬 당시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고요. 이거는 그 벌써 그 솔로몬 왕 시절에 있었던 해상 루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만큼 그 일찍부터 해상 루트로 진출하여 각 아라비아나 인도 그리고 이 항로가 있는 말라카 해역으로 넘어가는 이 동남아시아에서도 벌써 일찍부터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유대 사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스들이 이런 해상무역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한문제의 모습이고요. 한문제가 파견했던 BC 139년에 파견했던 그 장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장관의 그 동아랑 막고굴에 있는 장관의 그 서역 활동들을 보여주는 그림들입니다. 두 차례 그 장관이 활동했던 그 루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차 원정로는
암문, 마흡, 삭방을 거쳐서 아마 그 천산 남로를 다녀온 것 같아요. 그리고 노수구, 주촌, 지사천국, 전기, 또 1차 귀국로를 갔다가 돌아왔고 2차의 원정에서는 장액, 도낭위에를 거쳐서 오선까지 갔다 온 그런 내용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왕망이라고 하는 신나라 건국자고요. 개발 개혁 정책과 대외 실패하여 건국 15년 후에 멸망했는데 이 나라의 동전들이 우리 AD 1세기경으로 추측되는 그 가야의 무덤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원 후의 동서남교는 더욱더 활발했습니다. 가야국 AD 42년부터 562년에 대성동 고분에서 나온 왕망전, 유대 메누라와 같은 등장이 하만의 아라가 고분에서 발견된 것으로 봐서 기원 후의 동서양교는 훨씬 더 활발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페르시아의 유리제품 황남대총 402년이나 내물왕릉이나 458년 눌주왕릉이라는 설이 대립하는데요. 그 안에서도 그 유리제품이 로만그라스라고 합니다. 발견됨으로 인하여 AD 1세기부터 벌써 가야 및 신라가 활발하게 중국어 물론 로마까지 하고 교류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아주 그 의미가 있는 거죠. 해상 실크로드 솔로몬의 아까 보셨듯이 그 솔로몬의 그 해상 무용 루트 이런 것들이 벌써 존재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곳으로 추측되는 실상줄 실크로드 제가 세 곳의 그 초원길 천산북로 천산남로하고 참화고도라고 하는 최근에 발표된 길을 합쳐서 제가 그냥 편의상 실상줄 실크로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를 통하여 동서양의 교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신나라의 그 화천이라고 하는 이 동전이 바로 그 가야 일본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벌써 그 기원전 1세기경에 동북아시아에서 활발한 그 무역을 했다는 그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건 하만에서 발견된 그 유대식 그 7개죠. 7개의 그 초받침대가 있는 등잔 메노라를 상상케 하는 그런 하만에서 나온 가야의 유물들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그 유대의 그 메노라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만그라스죠. 그 황남대총에서 나왔던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이 가장 입으로 부는 그 불어서 제작하는 이 유리 제품을 처음으로 이제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스라엘이 당시에는 로마에 속해 있었던 거죠.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지만 거기에서 생산되는 그런 그 로만 그라스들이 가야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키르키스 동방 레스토랑 순례길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그 천산 남로와 천산 북로 그리고 요 밑에 하부로 밑으로 다녔던 초원길 이 세 가지의 이 루트를 통해서 이 동방 기독교가 이 아시아의 전례가 됐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바닷길과 함께 비단길을 통해서 기원 전후를 포함하여 많은 동서양의 교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길이 있었다는 것은 그 교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진실 쪽의 지도자 진화성은 누구인가? 태어난 연도와 사망 연도가 없는 수수께끼의 인물입니다. 한국과도 관계가 깊은 일본의 고분 시대의 성덕태자의 측근으로 532년에 624년에 측근으로 활동했으니까 대개 이 사망 연도가 없지만 이때 활동한 것으로 보는 거죠.
측근으로 관이 시기계가 헌법의 17조 율령반포에 관한 도례인이고요. 이 사람의 진화성의 차남인 박씨 진전다율이라고 하는 그 둘째 아들이 백제 부흥운동에 합류해서 부흥운동가 나당연합군과 그 백총강 전투에서 영산강에서 전투를 벌일 때 전투에 참가해서 전사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백제와 인연이 깊은 사람인 거죠. 진화승이. 나중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사메이 천왕이나 그 덴지 천왕 당시에 있었던 그 백총강 전투에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본 열도에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국제전쟁과 같은 그 백총강 전투에 참가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진 씨는 키가 크고 의복이 정결하고 특별한 언어와 풍습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왕은 말을 타고 다니는 높은 문화를 가진 사람이었다 하고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중국 사서에 이렇게 생겼고요. 신찬 성시록이라고 하는 일본 고대의 이 구대사 연구에 중요한 일본 성씨의 유래에 관한 책인데요. 거기에도 그 유래가 나와 있는데 진씨는 국육의 왕이 127현의 민족을 이끌고 왔다 하는 그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진씨들이. 그리고 그 진씨의 우두머리가 바로 그 국류군이죠. 네, 바로 국류왕의 그 왕국의 왕인 국류왕이 그 127현 그러니까 그 우리로 하면은 군의 그 민족을 끌고 당시 그 3세기에 일본으로 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 큰 집단으로 이주했다는 것이죠. 국류군왕이 18명만은 아니고 18,67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죠, 그런 숫자가. 그래서 그 당시 그게 일본의 전 인구가 약 400만 되는데 계산하면 약 4% 정도가 갑자기 이민했다는 굉장히 큰 숫자의 이민이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6세기 반경, 그러니까 6세기 한 550년 정도 됐을 때, 한 230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사람들의 일족이 17만 명의 규모로 증가해서 일본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하나의 그 시족 집단이 된 것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특히 그 교토 나라 시대에 정착을 했는지 우쯔마시아라고 하는 그 태진이라고 하는 그 이 진실족들의 흔적을 알 수 있는 그 역의 이름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리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고요. 이 진씨 분들이 이쪽에 아직도 그 교토에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영향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 진씨와 관련되는 그 고분 시대에 그 무덤을 파게 되면 한의화라고 하는 이런 인형이 나오는데 이 모습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복장과 아주 그 흡사한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283년에 일본의 오진 천황 제14년에 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일본 시대의 그 뒤에 이제 고분 시대가 시작됐고 그 고분 안에 그 무덤을 지키는 어떤 그 상징물로서 이런 난이화가 묻어졌는데 이 난이화는 아마 유대 풍습과 아주 그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적으로 일본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시 후손들이 일본에 그렇게 6세기 반에 벌써 17만 명이 퍼졌다면 그 후손들로부터 나온 그 성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일본 방송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하타시에 관련돼서 이 발음은 하타인데 여기도 하타라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 소리 총리죠. 이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저희들도 그렇게 예, 듣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인정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하타 씨는 그 진 씨의 이 하타라고 하는 발음을 그대로 차용해서 어, 비우자에다 받전자를 쓰는 그 성씨로 바꿔진 거죠. 그래서 발음은 하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적으로 그 하타시의 일적으로 아악사 그러니까 국내청에서 그 일본 그 황제의 음악을 담당하는 이 시 동희 씨도 하타시에서 왔는데 우리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그 방송 앵커의 말입니다. 이게 그 아까 태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 중국에 635년에 알로펜이라고 하는 경교 선교사가 도착하고 나서 그 뒤에 781년에 이사하고 그다음에 경정 그리고 여수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글을 쓰고 해서 대진의 시리아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로마죠. 로마의 그 기독교가 중국에 전래됐다는 그 비가 있는데 그때 그 대진과 태진은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저기 일본에 있는 우쯔마샤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일본으로 하면 훈을 딴 건데 어, 훈독이라고 하죠. 음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주 독특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람어와 아주 밀접한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저게 한국에도 이 대진 경교 전례비가 이렇게 제작을 한 경교비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다 보니까 일본 자료를 먼저 보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타노 가와카즈는 진시 족장적인 인물이었고 성덕대자에게 아주 강한 영향을 주었으며 성은 조고 진국승의 자녀라고 한다. 고분 시대부터 아스카 시대까지 활동했었고 그 직급은 대인이었다. 먼저 이 사람들이 그 진 씨가 도착한 것은 대화 시대 야마토라고 합니다. 서남부에 있는 갈성군, 지금의 그 이즈모 있는 그런 쪽으로 들어온 곳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부터 야마시로의 니시 갈야군 대진, 지금 그쪽에서부터 또 지금 현대의 그 경도죠. 여기까지 점점 세력을 일으킨 일본의 대표적인 호적 중의 하나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백제에서 넘어갔어요. 283년에 응진천하 14년이라고 하는 그 일본 서기에 그런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점점점 그 동쪽으로 계속 진출해가지고 나중에 그 관동 지방과 규슈 남부를 제외하고는 전국 64개 군이 그러니까 나라 일본은 그 무슨 효곡갱 무슨 현을 그 나라라고 부르죠. 거기에서 89개 군까지 이 사람들의 일족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관련돼서 시황제의 후예라고 불리는 국유국에서부터 백제를 경유해서 일본으로 건너온 국유군 유우기의 직계 자손으로 알려져 있고 성덕태자 측근으로서 활약했으며 또 아주 그 부유한 상인으로서 조정의 재정에도 관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유명한 그 사천왕사의 건립의 운영에 대해서 아주 깊게 관련을 했고요. 성덕태자에게 영향을 아주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선사업제도 이 동방기독교인의 이
진화성의 모습을 찾다 보면 이 자선 사업 제도하고도 또 사관원이라고 하는 그 시설에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성 일정이 가진 일본 측과 중국 측의 자료를 좀 찾아보면요. 일본서 720년에 제작된 것으로 봅니다. 한 국류군이 백제가 BC 18부터 A 660년까지 존속했는데 120편의 인민을 사람들을 끌고 귀화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익기 선생은 유명한 경교 연구가죠. 진 왕자와 같은 시족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 도래 성씨로서 진한 멸망 후에 그의 유민이 일본 연쪽에 도착했다 하고 또 삼국지 중국의 삼국지 어, 이 언급된 내용을 일본의 또 학자가 또 이렇게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3세기 그러니까 위서 진안전에 따르면 조선반도의 남동부에는 옛날부터 진의 망명자가 이주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진안이나 또 아까 우리 그 진화승의 그 진자를 써서 진안으로 불리기도 했었다 하는 기록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그 포항에 아주 이런 흡사한 얘기가 남아 있는데 이 진시일족은 이렇게 전란을 피해서 아마 한국으로 왔다가 또 한국에서 또 한동안 살다가 다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369년에 그 광개토 태양이 그 남쪽 지역을 정벌하는 그 과정에 의해서 이 동북아시아에 커다란 또 이런 그 민족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그것이 아마 부산이라는 그 연구거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일단 일본 쪽에서는 이 연호랑 세오녀가 바로 그 사람들의 일조구에서 넘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2세기 경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앞선 얘기지만 약간씩의 그 기간의 차이는 있죠. 연호랑 세오녀가 일본으로 그 건너간 것에 대한 또 그런 것을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석비가 또 일본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 사사노미야고 그 신사 근처에 있는 그 돌로 만든 그러니까 바위 배라고 해야죠. 그런 배를 타고 건너왔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도 이 얘기를 그 이주했던 사람들의 역사와 함께 이렇게 가야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아까 진화성이 속한 그 진시 일족들이 어떻게 넘어갔는가에 대한 그 일본 쪽 기록입니다. 오진천왕 14년에 계묘년 283년에 백제 고이왕이죠. 공유군이 스스로 백제로부터 건너오기를 바래서 그래서 그 진씨가 얘기하기를 신이 지금 그 백제의 그 백현이 넘는 그 백곳이 넘는 그 고을의 백성들과 귀화를 하려고 하는데 신라 때문에 지금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에 넘어가지를 못 신라가 방에서 못 넘어가서 지금 그 가라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저기 갈성용진언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를 그 돕도록 했는데 아직 3년이 지났는데도 용진언불이 아직 갈성연용
언집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그런 그 기록에 의해서 당시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넘어가려고 했다는 그런 넘어갔다는 그 것을 입증하는 기록에 일본사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오츠샤마 묘진이라고 그래서 일본은 그 신사가 많은데 그 신사의 그 유래를 잘 따져보면 굉장히 그 우리 그 동방 기독교와 관련된 그 유적들이나 그런 풍습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건데요. 이슈마샤라고 하는데 이게 우쭈마샤에 발음되고 있는 건데 원래는 일본에서는 우쭈마샤로 됐는데 실제 그 우쭈마샤의 코류샤 옆에 있었던 오자케 진자에 가면 이것은 지금은 조그만 그 신사였지만 옛날에는 이 진씨 가게가 만들었던 아주 큰 신사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우츠마샤 묘진이라고 적혀 있는데 적혀 있는 석주가 있는데 우츠마샤 묘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묘진이다 하는 신사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툭 하고 이런 자료를 하나 던졌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아주 이런 그 관련된 자료들이 많습니다. 이때 응신 14년 궁월군이 백조로부터 귀화했다. 그리고 고하기를 신이 국인 120 현민을 거느리고 귀화하려고 하는데 백제가 막아서 모두 가락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갈성 습진원을 보내 가라에 있는 궁궐의 인민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습진원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그 일본 서기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신찬성시록에 또 이제 그런 내용들이 같이 적혀 있는 거죠. 진씨 궁궐구 아까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그러면 이 도대체 이 진씨들이 왔다고 하는 그 궁궐국이 어디냐 그래서 그걸 찾아봤더니 지금의 카자흐스탄 근처라고 하고요. 정확하게는 신장 위그르의 자치구의 궁궐성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 백제를 경유해서 온 그 진씨 일족들의 실제 고향이 저 신장 위그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습이죠. 중국을 경유해서 한반도로 도망쳐온 이 진씨 일족들은 또 한반도에서도 굉장히 공경을 처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받아줬던 것이 일본의 왕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의 이 18,600명, 2만 명, 그 당시 2만 명 큰 인원이죠. 그 사람들이 대집단을 이끌고 일본에 대대적으로 이주했다는 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왔던 것은 공월국이라고는 실크로드에 있는 기독교 소왕국이라고 합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백성들로서 진씨 일족들 그 사람들도 이게 그 진시황의 그 만리장성을 쌓는 과정에서 주위에 있는 이런 민족들을 아주 혹사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다가 거기서 이 고역을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조선반도를 통해서 한반도를 통해서 일본으로 도망갔다. 이것이 그 호태왕 광개토호태왕의 비문이나 후한서의 동의전에 이런 5세기에 이런 기록이 실제적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유국의 사람들이 만리장성의 건설의 그 고욕을 참아내지 못하고 만주를 거쳐서 우리 한반도로 도망왔고 한반도에서도 또 다시 그
공경을 만나서 일본으로 건너오게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한반도에서 공경을 겪었다는 것은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367년에 있었던 그 고구려 그 광개토대왕의 오만 대군이 그 남진을 하죠. 그 영향에 의해서 동북아시아에 커다란 그 인적 이동이 생깁니다. 나중에 이것은 또 다른 내용, 다른 그 유튜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실족에 대해서 좀 더 그 상세하게 일본의 그 구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인용해야 되는데요. 이걸 좀 나중에 하다가 지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진씨는 원래는 그 아시리아 포로로 끌려갔던 고대 이스라엘의 잊어버린 10부족에 속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륙에 있을 때, 중국에 있을 때 그 비단길을 포함해서요. 동방 그리스도 교도가 됐고 일본의 대거 건너온 도레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이나리 신사나 핫지만 신사 그는 지금까지도 뭐 원래 그 성서에 하나님을 그 믿었던 신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금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일본의 이 많은 신사들이 이 유대교적 배경과 또 이 기독교적인 원시 기독교적인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부인했을 정도로 많은 그 자료들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그 이나리 진자는 예수 그리스도 진자라고까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려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사는 야훼의 신사였다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이나리 진자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런 그 신사가 되었는지는 좀 더 제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그 궁궐성이 있었다는 중국의 실제적인 그 주요 근방이고요. 거기에 그 야마토라고 하는 일본의 그 야마토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이 진시 일족들은 아주 그 새가 키가 크고 의복을 항시 이렇게 빨아입고 그리고 특별한 언어와 풍습을 가진 사람이고 왕들은 말을 타고 아주 높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 그 3세기의 기록이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던 나라의 지역이죠. 공유 왕국이 실크로드, 코론, 호탄 왕국 그 위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크로드 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길을 통해서 한반도와 중국에 퍼졌는데 바로 그 진시일족이 백제를 경유해서 일본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한반도에 있는 진시일족의 흔적 자료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측의 지나친 가계에 대한 연구를 보면 백족의 왕족이었다는 주장과 진시는 백제의 한번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일본 서기에 나와 있던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처음이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엔 그 깜짝 놀랄 만한 그 진시 일족들이 어떻게 동방 기독교를 기독교인으로서 일본에서 정착하게 됐는가 그것에 보다 상세한 그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정착한 하타시가 됐던 마츠오 타이샤라고 하는 또 이
신사를 보면은 그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요거는 이 한국에 있는 거니까 일본하고는 좀 일본 쪽에 가 있었었네. 그리고 백제의 근초고왕과 신라 문무왕 당시 일본으로 진시가 건너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중요하지만 한반도에 백제 신라가 토착 진시가 있었다고 한다. 일본 서기에 따르면 백제 근초고왕 때 열도 제후국 남제에서 백제로 돌려한 신씨들이 있었는데 당대 진씨는 혼용 발음으로 진씨로 바꾸었다고 한다. 그 무렵 근초고왕은 강원도를 정벌의 영토로 삼았는데 진씨들이 강원도 일대에 살다가 6세기 남하였다고 한다.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죠. 지금 진씨에 대해서. 넘어가네요. 예. 그 진씨들은 신라에도 있었고 신라 문무왕 701년에 명령에 따라 진기천 도리가 일본에 건너가 문화를 전파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신라는 사찰 건축 기술에 뛰어난 기술을 전수하였으며 7세기 이후에는 대거 이주하여 신라계 호족이 일본에서 황실을 견제하는 호족으로 성장하였다고 한다. 이건 또 아주 그 관련된 그 고대 한일사의 그 숨겨진 비밀들을 다루는 그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씨가 한국에도 남아있죠. 예. 풍기 진씨, 그다음 진주 진씨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에 그러니까 한국은 아니죠. 일본에 남아있는 건데 그 진씨에 관련된 최근 그 고고학적 발견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진씨들이 그 이름들이 목간에 있고 이 사람들이 근데 꼭 그 손에 가지고 있는 이렇게 그 드라빔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 불상이죠. 손에 들고 다니는 아주 독특한 그 불상들을 이렇게 아주 그 세공 기술이 뛰어났고요. 이게 일본 기쿠지성 그러니까 규슈에서 발견된 백제불상과 백제성씨 진씨의 목간이 발견됐다는 얘기입니다. 구마모토 현에서 발견됐네요. 네, 규슈의 그 구마모토 그러니까 웅본 우리라면 곰나루죠. 거기. 근데 봉지보주영 보살상인데 아주 좀 불교 형식보다는 이 경교의 영향을 받은 그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저것은 나중에 또 좀 더 오늘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되게 이 경교가 중국에서 이렇게 전래되는 과정에서 불교와 도교와 이렇게 습합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 동남 막고굴에 가면은 불교 유적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그 불상도나 그런 이런 그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뭐 그런 얘기를 너무너무 아마 자주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요건 그만큼 그 진씨가 실제로 활동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히코, 후루, 야마카시 이게 다 이 고대 백제어의 지명이들이에요. 키쿠지 바로 그 진시와 관련된 목간이 출토돼서 백제의 연관성을 더욱더 많이 보여주는 그런 유적들이 발견됐다는 거죠. 하타시에 대한 한번 이것도 볼까요? 하타시 어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국 자료들을 좀 찾아보시면요. 하타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게 될 것입니다. 좀 분량이 많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화승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그때 넘어간 숫자가 18,670명이라고 하는데 그 진화승의 일족들이 나중에 일본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단을 전래했습니다. 하타오리. 다시 말해서 그 기계를 가지고 비단을 짜는 거죠. 직조기를 가진 직조기술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공중음악을 전래했고요. 고분 건축 기술도 만리장성을 이제 지으면서 그 건축 기술이 아주 뛰어났어요. 수리공사도 아주 뛰어났었고 이 하승이란 이름이 하천을 이기다. 다시 말해서 그 홍수를 이기거나 그 물길을 잡거나 그런 그 수리공사를 잘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기술이. 그 당시 일본의 이런 대대적인 기술자 집단들이 넘어갔다는 것은요. 그 일본에서는 정말 그 획기적으로 앞으로 문화의 르네상스를 수 있는 기초를 닦은 거죠. 농경 기술, 양잠, 그 왕인 박사가 그 전달한 것은 조금 뒤에가 되는 거죠. 그 천자문을 전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일본의 전통그, 그리고 종이, 일본수, 그리고 유대교 원시 기독교를 바를 거 오늘 여기 핵심 중에 하는데 동방기독교 경교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자기의 그 신앙들을 일본의 그 상황에 맞게 밖으로 내보이지 않고 신사나 절에 이런 그 동방기독교의 원시 기독교, 동방기독교의 그 아주 그 깊은 내용들을 잘 이렇게 남겨놨어요. 예, 이것들을 나중 시간에 좀 더 확실하게 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잠, 이게 하시들이 진시들이 가져온 거죠. 기계 직조의 기술을 모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유타카나 그러니까 이 재력도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해안교를 만들 때, 그 궁궐을 만들 때 그 자기의 재산을 많이 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다음 편에 제가 다룰 것인데 누구냐면요. 미추홀 인천 지방의 그 중국 쪽 기록에 보면 정착하지 않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사는 유목민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해양 이 항해 기술도 좋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후손들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대화의 그 긴기 요도가 지역에 그렇게 정착을 했다 그 말이죠. 일본에 넘어가서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특히 그 비단을 이렇게 일본 사람들에게 직조하거나 비단을 양잠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일본의 그 의복혁명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이게 원형 후방 고분인데 그 고분 시대 이런 것들 축조한 사람들이 바로 이 진실족이 아닌가 하고 그 뒤에 그 진실족이 아지키라고 하는 사람도 27개헌의 백성을 거느리고 또 일본으로 넘어옵니다. 이 고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이 학자들은 이게 그 백제계인 그 유락 천왕이의 무덤으로 보는데 논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고분들이 한국 남부 나주나 그런 데서 원형 후방형 앞에 이 원형이고 뒤에는 후방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무덤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나니와죠. 이런 고분 시대에서 이런 것들이 나니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나니와의 모습을 잘 보시면요. 유대의 랍비의 그 모습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방금 드린 일본 전통 그 노를 또 이 진시들이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하면 그 나라
그 성에 운영할 때 그 토지나 이런 기부를 통해 사재를 써가지고 이 재정면으로도 공헌을 했답니다. 이 진실족들이. 그리고 또한 그 뛰어난 그 토목 기술을 또 가지고 있어서 그것도 제공했기 때문에 이 해안교라고 하는데 이 나라에 있는 이 궁전을 지을 때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나라의 그 궁전에 배치됐던 그 상황들인데요. 그 가장 그 중요한 복견 이나리 대진자 원궁 그 자리가 아마 일본 황제가 살던 곳인데 이게 그 그리스도교의 그 십자가 모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날이라고 발음하는데 일본 말의 그 이날이 진자 이 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머리에 그 편말에 붙었던 그 내용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해안교 다시 말해 나라의 그 궁전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 앞으로 제가 좀 더 다르겠습니다만은 이 유대 문화와 이 원시 기독교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막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안에서 도저히 그 진실족들이 자기의 그 신앙적인 것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본의 그 카코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문화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 어떤 그 유대적이고 기독교적인 그런 것들을 기독교적인 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교가 마치 선교적 그런 차원에서 토착화를 하는 과정에서 도교와 불교의 그 겉옷을 입었던 거 아주 흡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이런 그 동전을 그 동 같은 그 첨단 그 금속을 다룰 줄도 알았고요. 그리고 그 진시의 일족으로 알려져 있는 양태부라고 하는 사람들 그 무덤에서 이런 십자가가 나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으로 있네. 방금 드린 INNI가 뭘 얘기하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 이날이 진짜 그러면은 바로 이 날이 여기 A가 빠져서 그렇지 이날이라고 해서 JNNI 타호비 또 이 문호가 군마견에 이제 있는데 삼고비 그리고 그 진화성이 또 했던 일 중에 미신을 타파하고 무당들이 혹세하던 일을 그 중단시킨 일이 있습니다. 황극천왕 3년 644년에 7회에 후지산의 어떤 그 대생부야의 내처 크기 정도의 어떤 그 벌레를 가리치면서 이게 이 세상의 신이다. 그래서 사람들 혹세무민했는데 그것도 무녀들도 이렇게 뛰어들어서 이렇게 막 덩달아 같이 이게 신의 가르침이다 그래가지고 상세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가난한 사람이 부를 얻고 노인들은 이렇게 젊어진다 하고 막 이 미신들이 혹세미민을 했는데 그것을 이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신앙이 그러니까 벌레 신앙이 퍼져가지고 도시나 시골에서도 이 상세의 이 벌레를 이렇게 모셔가지고 재화를 내고 이렇게 돈을 바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무런 이익도 안 되는 일이고 또 손실이 너무 컸을 때 이 진화성이 민중이 이게 속았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다생부다를 체포해가지고 이렇게 징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의 그 일로 인해서 그 무당들도
두려워해가지고 더 이상 이 벌레를 막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아래와 같은 노래로 이 사람 그 진화성을 예, 이렇게 높였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쭈마샤는 신으로서 신 중의 신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이 상세의 신, 이 벌레 신을 이렇게 징계했다. 우쭈마샤. 그래서 이 우쭈마샤는 신의 신이라고 하는 평판을 들었고 상세의 신을 이 징계하였다.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우쭈마샤는 이슈마샤 아람어 발음이 변형된 말인데 이는 일본의 예수사마 예수님을 이르는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이 태진이란 말이 대진 경교비 아까 대진과 같은 말이죠. 로마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무엇이냐면 일본의 그 한자와 그 이두와 같은 그런 식으로 한자를 빌려 써서 이 진시 일족들의 이 신앙 체계가 무엇이었냐, 신앙이 뭘 가지고 있었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는 한국에서는 아직 다음 편에 제가 그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에 대해서 밝히는 과정에 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그 소머리 신학이에요.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 한성 그 백제 시대의 그 위례 하남 거기에 그 숭산이나 이성산이나 그 이렇게 무속이라고 어떤 분은 주장을 하는데 무속이 아니라 일본의 이 사람들이 그 자기의 신앙을 표현했다면 한국에 있을 때도 자기들이 같은 신앙이었겠죠. 그런 이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원시 기독교고 특히 그 진화성의 그 일종의 그 족장 같은 역할을 했던 진화성의 그 모습이라든가 그 사람의 신앙 체계라든가 우쭈마샤라고 하는 그 한자를 전혀 예수사마라고 읽을 수는 없겠지만 아람어를 음독하면서 그 자기들의 그 신앙 일족은 알 수 있는 그런 그 신학 체계를 가진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 일본에서 뭐 그 해안성을 만들 때 자기의 그 재산도 내줄 정도로 돈은 아깝지 않았지만 이 신앙만은 자기들이 지키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기존에 있는 그 신도나 그 불교 안에 잘 습합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국보다는 더 일본의 동방 기독교에 관련된 이 정보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사와 절들의 여러 가지 형태로 남아 있고 민간의 또 풍습에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오늘 그 동방기독교 진화성을 다루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그 일본에 있는 이런 그 기독교적인 형태들을 한반도를 거쳐서 넘어갔던 도레인들이 이런 그 신앙적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거꾸로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한국에 남아 있는 그 우리 습관이나 어떤 자료를 찾음으로 인해서 동방 기독교가 이 동북아시아에 전래됐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그 유튜브를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 이 진씨들이 비단을 가져왔고요. 이게 국내청 그 수석 악장인데 이분의 말씀은 한반도를 경유했던지 중국대를 했던지 우리 조상은 바로 진씨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고요. 방금 그 젊은 또 그 악장도 그렇고요. 근데 얼굴도 잘 보면요. 이 일본 사람들 전형적인 얼굴이 아니라 약간 실크로드 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얼굴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 그래서 이제 진화성이 실제 언제 나서 언제 죽어서 이게 생물연대를 모르기 때문에 진화성이 가장 그 가까웠던 성덕태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 진화성을 또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뒤에 또 성덕태자 얘기가 진화성과는 또
연관은 되어 있지만 또 다른 또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음 시간에 한 번에 한 번이나 두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저 개인적으로 이 조상의 루트를 찾는 과정에서 이 경교에 관련된 그 내용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제가 일본 그 유튜브 상에서 한국에 관한 경교는 조금씩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일본에 우연히 그 최근에 김규동 선교사님이 쓰신 그 장안의 봄이라고 하는 그 중국과 실크로드 상에 있었던 그 동방기독교의 행적을 잘 이렇게 풀어놓으신 책을 보고 제가 좀 더 이걸 찾아봐야겠다는 과정에서 일본 유튜브를 경교라고 일본은 개교라고 발음하는데 그 경교를 이렇게 검색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신사와 또 불교와 일본 사람들의 일반 생활과 토라노 마끼라든가 미스코시 그 일본 맛질이 때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그것이 그 법기의 변형된 모습이라는 사실과 아주 그 고대 유다의 문화와 함께 원시 기독교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기 한 3년 전에 한 2, 30만 명의 그 기독교인들이 결국은 이제 그 예루살렘을 탈출했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유대 공동체로부터 이제 가장 큰 어떤 그 비난을 받았어. 다시 돌아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당시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24장에 말씀한 것처럼 동북 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 요단강을 건넌 동북 쪽의 벨라 산 지역으로 간 것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BC 700년 경에 그 아시리아에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잃어버린 10부족처럼 또 그 뒤에는 유다가 잡혀갔죠. 그리고 유다는 또 돌아왔지만 또 그 당시 그 아시리아 뒤에 있었던 바빌론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고 유대 민족이 나중에 그 바빌론이 멸망시킨 메데 페르시아 연합의 그 고레스 왕이 다시 70년 만에 귀환할 때 유대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또 그 중에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 정착한 사람이나 또 다시 또 동쪽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그 너무 내용들이 이렇게 광범위해져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왜 이런 그 연구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이유라든가 그 다음에 그 배경, 목적들을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같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